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많은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대형 사건 사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안전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 화재 또는 대형 붕괴 사고나 대형 교통사고 등 한순간의 실수와 무책임으로 벌어지는 안타까운 대형 사고들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형 사고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컨텐츠 365 회복운동을 통해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컨택하고,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꼭 성경 일독에 완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끼리 기도와 사랑으로 컨택하고 이웃과 사랑과 섬김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도 사랑과 믿음의 끈으로 컨택하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컨택해서 승리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다 같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고혈압, 중풍, 협심증,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 빈혈, 아토피나 요실금, 소화불량, 불면증 등 오랜 질환으로 말 못할 고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그 모든 만성 질환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맏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지요. 그 정도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양을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지으셨는데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의 찬양을 얼마나 듣고 싶으셨겠습니까? 마치 등이 가려울 때 효자손으로 착 긁으면 등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백성들의 찬송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하던 찬양을 다윗이 찬양대까지 조직해서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찬양을 해드리니까 얼마나 그 가려웠던 것이 시원하게 해결되었겠습니까? 게다가 다윗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찬양대까지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속이 다 뻥 뚫릴 정도로 속 시원하셨겠습니까? 그 시원하게 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찬양대까지 조직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1절부터 약간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었는지 먼저 1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1절을 이 뉘앙스에 따라서 잘못 번역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뜻으로 번역하게 됩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도 찬양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로 구별하여 섬기겠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한 1절을 한글 번역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용례상 히브리어 용례상 이것은 잘못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군대 지휘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레 하차바입니다. 사레 하차바. 근데 하라는 단어는 무엇에라는 그런 용어인데 그러니까 차바의 사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레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휘관 또는 우두머리 또는 방백 즉 영어로는 리더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사레라는 히브리어는 제대로 잘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바라는 단어가 전쟁 또는 군대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 차바라는 단어가 레위인들하고 같이 쓰이고 특별히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구절 안에 차바가 사용이 되면 전부 다 뭘로 번역이 되었냐면 봉사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곳에서는 다 이 차바가 레위인들하고 쓰일 때는 봉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구절에서만 군대 지휘관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찾아본다면 우리 민수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서 봉사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바로 차바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4장 22절 23절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게르손 자손 즉 레위인인 이 게르손 자손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바를 오늘 본문 1절에서 군대 지휘관이라고 번역한 것처럼 이 민수기 조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군대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린다면 성막에서 봉사할 군인들을 계수하라는 뜻으로 오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차바가 레위인에게 적용될 때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번역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에서만 군대 지휘관으로 잘못 번역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군 지휘관들을 군대 찬양대로 세웠다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지도자들과 함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즉 레위인의 자손들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할 때 아무런 지식도 없이 또는 자기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또는 전혀 상관도 없고 찬양도 잘 못하는 사람들 낙하산으로 막 집어넣듯이 그렇게 조직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맡아서 해야 될 레위인 지도자들까지도 찬양대원들의 그 직무대로 잘 하나하나 구별돼서 그렇게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계열대로 그것을 제비를 다 뽑아서 그에 맞게 다 직무대로 그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로, 테너는 테너로, 알토는 알토로 그런 식으로 또는 악기 주자들은 악기 주자대로 각 파트에 맞게 직무에 맞게 노래를 하는 달란트에 맞게 직무대로 찬양들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조직할 때 아무렇게나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잘 조직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의 일꾼들을 세울 때도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뭔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조직체에서는 최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잘 모아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하고 세울 때는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찬양도 잘 못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낙하산으로 찬양 부르시오 하고는 찬양대를 세워버린다면 그 찬양대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최대한 그에 맞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과 악기 연주의 달란트를 가진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실 텐데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찬양의 달란트를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찬양대원으로 많이 헌신하고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3번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는 세속적인 유행가를 부르는 그러한 합창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합창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K-팝 중에 인기 있는 아이돌 노래를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사를 담은 헤비메탈 곡이나 아니면 요즘 많이 불려지는 저속한 음담 패설 담긴 EDM 같은 노래를 전자 노래를 부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곡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3번이나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의역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는 예언이라는 뜻이지 신령한 노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가 아니라 예언을 하게 했다가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예언이 신령한 노래로 바뀌게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그건 바로 6절 때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이들이 다 여호와의 전에서 뭐하며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는데, 이때 번역했던 노래는 진짜 노래를 뜻하는 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노래 그대로 제대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기는 그 나바, 즉 예언적인 직무가 무엇일까? 그래서 번역가들이 그렇게 생각해냈던 표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즉 영적인 노래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예언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나바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나바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부글부글 넘치다, 막 끓어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뿐 아니라 시인이나 악사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면, 나발을 받으면 심령이 막 끓어올라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을 쏟아내고 시를 쏟아내고 노래를 쏟아내는데, 그러한 문맥적인 단어적인 용례를 사용해서 이어가면서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바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번역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대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찬양대라는 조직은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제대로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심령이 막 끓어오르고 달아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막 끓어오르고 달아올라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대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싱숭맹숭하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이 끓어오름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립싱크로 노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그저 자기 흥에 취해서 부르는 것도 신령한 노래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곡조나 좋아하는 가사를 부르는 것도 신령한 노래가 아니지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막 심령이 끌어올라서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의 모든 찬양대가 꼭 그런 찬양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막 심령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대뿐 아니라 우리 승리교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질 정도로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나바의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조직들이 지혜롭게 잘 조직되게 하시고 한 성도 한 성도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절대로 묵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승리교회 찬양대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하심을 받아 신령한 나바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노래나 선거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이나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끓어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승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승리의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절대로 썩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올라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무엇보다도 찬양대우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끓어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심령이 성령으로 끓어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심령이 끓어오름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